많은 분들이 워낙에 이렇게 로마서 이러면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요 교리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 하면 내가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론에 대한 이 신학적인 언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리를 매우 친밀하게 설명을 하지만 목적은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구원관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십시오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8만 대장경을 잘 만들어서 보존하면 몽고군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고려시대의 불경 숭배 사상과 이게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구원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두 민족이 집단이 함께 만든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쪽에는 로마인, 한쪽에는 유대인, 이렇게 두 집단이 모여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속에는 인종적, 민족적 긴장과 그리고 그 속에는 계급적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쳐다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모여 있지만 2세들과 1세들이 서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애들한테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애들은 아빠랑 친해지면 친구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기분 나빠갖고 내가 네 친구냐 이놈아? 이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애는 거리감을 느끼죠. 아, 친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1세, 2세만 같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로마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으니 이 교회가 쉬운 리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식 기독교를 하고 로마인들은 로마식 기독교를 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식 기독교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한국식 기독교입니까? 유교적인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한국식 기독교라 말하지만 사실은 유교적 기독교에 더 익숙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이 됐지만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만들고 로마인들은 로마식의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생긴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미국적인 기독교,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만났을 때 서로가 쉽지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민족 감정과 인종주의, 거기다가 계급적인 의식, 지배계급과 노예계급, 그렇게 서로 모이면 거기다가 신학적인 편견까지 결합이 되면은요, 같은 기독교인끼리도요, 목숨 걸고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자존심까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만 옳다라는 자의식을 굉장히 무서운 편견으로 갖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분열을 정당화하고 편가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문제를 겪었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바른 구원 교리를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민족적인 적개심, 계급적인 어떤 불편한 관계,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식의 신학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교회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개개인을 천국 보내는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복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reconciliation, 그죠?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도 어떻게 교회가 갈등을 하고 서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아유, 이게 안 고쳐져요. 예. 아무리 뭐 화목의 교회 해도요, 경상도 사람 모이면 지역 감정 가지고 뒤에서 그냥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전부가 다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지역 감정 하나 극복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회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강팍해지고요, 강팍해서 연약해집니다. 사람 많이 보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강팍해지고 나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 묻은 복음, 화목하게 하시는 그 피 묻은 복음을 알면서도 민족 감정, 인종주의, 그리고 계급의식, 거기에 차마 내 입으로 나는 인종주의자다, 나는 계급주의자다 말하기가 싫으니까 신학적 편견을 내세워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면, 교회를 보면 아프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가요. 로마 교회를 쳐다보면, 그죠? 민족적으로는 정복자인 로마인들과 피정복자인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이 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계급적으로는 끌고 와가지고 지배하는 지배 계급이 된 로마인들과 그 다음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복자와 피정복자, 그리고 귀족과 노예가 같이 있으니 이 교회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있는가?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반면에 또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있나? 그래서 저것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벌받는 거다,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혐오감, 그리고 인종적인 혐오감, 그리고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긴장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흘러가며 신학적 편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그리고 로마식 기독교인들은 믿음주의자가 돼버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라 하는 사람들과 믿기만 해라 하는 이런 긴장이 이제는 그 안에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 해석학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식의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진 내 방식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나뉘어지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잡히기 시작하면 민족 감정과 어떤 계급의식과 신학적 편견이 결합이 되면 그 속에는 복음의 설 자리가 약해집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틀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자기 집단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야말로 저들과 다르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교리는 편가르고 싸우게 하기 위해 교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교리는 여기 나오는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교훈이 영어로 보시면 닥트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도 닥트린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교리가 뭐냐? 이게 여기서 거치게 하는 자들, 이건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교리는 목적이 뭡니까? 편가르고 우리만 옳다 이래가지고 쪼개고 교리를 가지고 자꾸 싸움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자리로 와야 되는데, 교리는 교대로 배워놓고 자꾸 서로 거슬러서 싸운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쉽게 보면 이단이에요. 쉽게 보면 이단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단보다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 태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지역 감정은 못 버려. 나는 복음은 들었지만 저것들은 절대 용서 못해. 나는 복음은 들었지만 우리끼리만 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리와 교훈을 배웠지만 말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는 신경을 끄고 여전히 우리식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었어도 로마인이다 라는 태도,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적인 신학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이념과 그리고 민족 감정과 계급의식과 그리고 거기에 신학적 편견을 버무려서 극단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할 태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대의 교회가 겪었던 일이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또 이 미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나중엔 민족 대결이 일어나거나 계급 대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신앙적 대결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그래도 조금은 알면 민족 감정을 가지고 인종적인 대결을 하고 계급 대결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신학적 대결로 만들어가는데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좀 가르쳐 줄 테니 들어보시라. 로마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유대교적 기독교와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로마식 기독교 사이에서 참 복음은 믿어 순종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서론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끝내는 결론에서 16장 26절에서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여기서 한번 본문 그대로 보시면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은 주로 뭘 가르치는 걸까요? 오직 유대인만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은 뭘 위해서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구약 성경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로마서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서론인 1장 5절과 결론인 16장 26절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의도가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 믿기만 하라가 아니라 독특하게도 믿어 순종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는 문법적으로는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더 좋은 번역입니다. 혹은 믿음인 순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같은 동격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설명을 해도 되고 믿음에 속한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순종과 믿음을 거의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는 자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카테고리로 쪼개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이겠죠, 그죠?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순종의 반대말은 행함입니다.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율법과 믿음은 원인입니다. 결과는 뭐죠? 율법은 행위를 낳습니다. 믿음은 뭘 낳습니까?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비교해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옆에다가 BS 하나 더 붙이면 뭐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를 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독특한 언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또 다른 극단을 낳아서 믿기만 해라 하는 말을 정당화시키고 무규범적인 삶을 사는 걸 합리화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어원이 만들어져 있냐 그러면 매우 깊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들음이라고 하는 이 동사 명사가 있습니다. 동명사로 쓰이는 뭐냐 그러면 매우 깊게 듣는다가 순종이에요. 깊게 듣는다는 말은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참 재미나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그 헬라어의 특징을 잘 알아서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믿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깊게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믿음이 나오고 믿음 다음에 똑같은 들음 앞에다가 접두어를 붙인 거예요. 매우 깊이 들음.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더 깊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은 귀의 들림을 넘어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딸, 엄마 말 좀 집중해서 들어. 좀 들어. 빨리 가서 아빠에게 저녁 먹으러 오시라고 해. 아빠 지금 이틀째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 꼭 가서 말씀드려서 밥 먹으러 오시라고 그래. 알겠지? 근데 딸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해? 하자. 엄마 잘 들었어. 무슨 소리냐? 엄마가 집중해서 들으라 그랬잖아. 아빠에게 저녁 먹으러 오시라고 해. 이틀 동안 식사를 못했으니 꼭 먹어야 된다는 말 너무 잘 들었어. 꼭 필요한 말이야. 아빠 꼭 지금 먹어야 돼. 좋은 말 하셨어.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면 거의 살생을 부르고 몸에 사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편이 되겠죠. 그게 지금 잘 들으란 말이 그 소리인지냐 지금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대한 태도가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듣지만 말고 깊게 듣는 순종, 그건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 그걸 사도 바울은 굳이 행함이라고 묘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해할까봐, 율법적인 행함으로 동일시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어 믿고 믿으면 더 깊게 듣게 된다,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이걸 말씀드렸는데 불순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불순종. 또 이 히브리어가 재미난 워드플레이가 있는데, 불순종이면 아까 순종이라는 말이 합성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잖아. 그러면 매우 깊게 들음의 반대말은 가볍게 잘 안 들음, 뭐 이렇게 되나. 말이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 아페이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불순종인데, 앞에 A는 접두어가 not, 부정의 접두어입니다. 페이세오, 영어에 뭐하고 느낌이 비슷하세요? 예, faith의 같은 단어입니다. faith, 믿음. 아페이세오, 무슨 말입니까? 왜 이걸 불순종이라느냐?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행동을 안 해서 그래가 아닙니다. 쟤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자녀에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페이세오,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행위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행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행하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 왜 너는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종은 불행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가서 잘하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서 생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고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를 잘 하셔서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공동체적인 삶,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생활신앙 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을 가르치고 하나된 교회를 가르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건강한 부부의 삶,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길,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건강한 종의 삶, 그리고 건강한 또 주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보다 실천을 강조하시는 것 같다. 제 설교를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천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참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어우러진 삶, 믿음은요 그분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어우러진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합된 사람은 자신을 늘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율법과 행함으로 붙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익명의 의인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 소리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 쏟고 세상 앞에서는 땀 흘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데 있을까요? 진정성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나는 순수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정성은 남들보다 더 순수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자신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 진정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고 남들보다 더 순결해질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똑같은 죄인인데 감추고 위장하고 그리고 위선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데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쩌면 우리는 순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면 탁월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술한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둘러쌌던 껍데기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고백하는 삶, 그들과 다른 높은 자리에 올라간 탁월함이 아닌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순수의 깨끗함이 아니라 깨끗함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성은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네들과 달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네들보다 더 못났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참 아직까지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만 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만 믿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